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마지막 때 사용되기 위하여 진리의 기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소리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한 심령들을 유경에서 건져내고 깜깜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다른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가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과 그래서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는 말씀이 있어야 그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가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가운데 그가 일하셨다. 무엇이 일하셨다? 말씀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한 어디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때 그 말씀은 이것은 바로 무엇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너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다음 육체적으로는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육적인 삶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는 일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요, 이런 미래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일까요? 900살입니다. 700살입니다. 그토록 환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아래 누렸지만, 은혜 안에 누렸지만, 그의 모든 삶의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내 소욕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향해서 이는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창세기 6장에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풍요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악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70년대, 80년대만 보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산,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누리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온 세계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음란과 방탕과 악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 그 영과 악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세우신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을 때 그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탄, 그로 말미암아 그 음란을 통해서 그 아내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을 통하여 그들이 그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온 세계가 바로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누림을 받았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아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수라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깜깜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라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목적과 뜻은 바로 무엇인가? 그 말씀은 그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라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네가 그 여인아 내가 무엇이 되길 원하신다? 샘이 되어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실까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영으로 생명으로 그에게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를 신뢰했는가?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지만은 생명 준 이삭, 영으로 탄생되진 이삭 이를 무엇으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의 행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뭐다?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모든 예배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에 드렸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드렸다 하지만 이것은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온전히 어떤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나는 없고 누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타나줘야 된다. 이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심이 있다. 그 요구하심은
요구하시면 첫째,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너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뭘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무엇인가? 너희 심령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전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무엇으로 일하게 하라? 말씀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너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을 그분은 책임지십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보내요. 어린 양을 보내어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연합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곳으로 향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어떤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성막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광야에 지어진 성막인데,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는가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하셔? 광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여호와는 누구에게 향하시고 나에게 향하시고 나의 가는 여정길, 나의 모든 것, 나의 간구함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이 되어줘야 되는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패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있는 예배는, 말씀이 있는 찬양, 말씀이 있는 기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나는 없고 누구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길을 누구에게 맡겼다?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겼다. 신뢰하는 주님께 맡겼다. 아멘. 주님께 맡긴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그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누구의 창조 역사 그 일을 행하시는 요한의 성취하신 하나님 내게 임하셨고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그를 하나님의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바로 뭐예요? 작은 씨가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죄를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씨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어줄 것이요 뽕나무가 뿌리같이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 어둠의 영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죄를 질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둠의 권세가 내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모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빛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라. 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 빛은 누구에게 비친 빛이다? 나에게 비친 빛이다. 그 빛은 바로 무엇이다? 빛은 나를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내 심령 안에서부터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빛은 바로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 그릇에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있으므로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우겨쌈을 8절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나는 안 됐어. 아니요. 아직 안 되어졌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만나죠. 베델에서 만나서 그거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났을 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홀로 가는 그 길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반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할 때, 그와 깊은 쉼을 얻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가 내게 오심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보다 이것이 그 법을,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법을 생각이 되고 마음에 뭐 할 때? 기록하였을 때. 마음에 기록하였을 때. 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로 이루어져야 된다. 찬양의 향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와 나와 하나가 되어져 나에게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게 누구야? 야곱이죠. 이는 육적인 자입니다. 이는 탐욕이 많은 자예요. 이는 쫓겨가는 자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삼촌집에 가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의 형 예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주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 사자를 만나 그와 뭐예요?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면 씨름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셨더라? 하늘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늘께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뭐하더라?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눌 때에도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들이 또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주여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이제는 다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것은 새 생명, 그 야곱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복강가 있었죠? 하나님을 씨름하여 그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약복강을 건너 그 형을 만났을 때도 그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형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처럼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어찌 우리는 그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 이런 바로 어떤 자요? 영적인 자의 기도와 육적인 자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이후에 너에게 무엇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성령은 이 영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주님은 너희가 누군 거로?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렇다면 그 아들인 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주님을 통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에게 임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으므로 그를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인쳤다는 것은 뭐라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아멘.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 찍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보게 되지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 이는 바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는 무엇이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보증했다는 것이 뭐다? 공증했다는 거예요. 공증에서 확실히 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인정하신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듭나여 그 이름을 바꿔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그냥 무조건 지어요. 그 의미를 두면서 지어요. 우리는 의미를 두면서 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이름을 다 의미가 있게 지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의미가 있게 지어져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죠? 그 안에 부모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람대로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부모 뜻대로 안 살죠. 좀 이제 그때는 지가 뭐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때 그걸 알아요?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처음에는 몰라. 어느 때 알아? 내가 이제 거짓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져 갈 쯤 되면은 그때서 깨달아. 그때서 깨달아. 뭘 깨달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깨달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지고 그 후회는 되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 것을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주고 그 생명이 내게 실상이 되어줘. 그 실상은 나를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케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고린도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겉사람은 굽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예배자,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과 뜻에 대해서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고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에요. 이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게 바로 헌신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진 자의 삶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길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말했죠.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베델에 무엇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언약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을 때 그의 대가가 그에게 치러집니다. 그 대가, 엄청난 대가죠. 그 딸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잃어버려도 된다, 갚아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뭐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에는 바로 보다, 말씀은 이게 바로 보다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내게 소원한 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행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의 남은 여정길을 그분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나갈 것을 기억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나타나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육체에 묶였던 것이 풀려질 것이고 우리 삶의 애정길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열릴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애정길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아직도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분께 무릎을 꿇으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